저희 오늘 이렇게 저희 오신 이제 설교해 주실 목사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규 목사님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에 서폭 여기 좀 지나가면 에베네저 UMC가 있잖아요. 에베네저에서 6년 동안 섬기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실 때 저도 가끔 왔었어요. 목사님하고 또 거기 행사가 있어서 왔었습니다. 소개로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시자면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미국에 오셔서 웨슬리 Theological Seminary DC에 있는 웨슬리 졸업하신 다음에 가장 저희 정말 가장 먼저 타인적 목회로 이렇게 부르심 나가셨던 거의 첫 세대세요. 그래서 이원규 목사님이 너무 정말 잘해주셔서 저와 또 저희 남편 같은 후배들이 또 타인적 목회 잘 섬기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사학위를 Unit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그 주제가 Celebrating Diversity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문화 다양성,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그 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갈등보다는 화합하고 그런 하모니를 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 설교와 또 이따가 저희 임원 교육에서는 이 문화 다양성을 잘 알고 그거를 우리 목회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임원이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원규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근데 제가 성을 홍영미 사모님이세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영미 사모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미 사모님을 더 좋아해서 이원규 목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또 동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회에 안수위원회 저보다 먼저 오래 섬기셔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사님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두 아이들 엘리엇은 시영이는 저희 세인이랑도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매일매일 문자하면서 친한 친구고요. 그리고 둘째 에릭은 시원이 또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모시고 함께 복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제가 진짜로 여기 6년 살다가 이제 3년 만에 여기 서폭에 다시 오는 건데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6년 저희 가족이 살 동안 때때로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외롭지 않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도 여기에서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배운 거 가지고 아직도 한글을 꽤 잘 말하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강 목사님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해주셨는데 우리 남편이신 오동환 목사님도 김미강 목사님 다 같이 저희 연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에요. 오동환 목사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요. 김미강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항상 볼 때마다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것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도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게도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군데를 이제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중에서 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척한 그 과정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대개 도시마다 방문할 때 어디를 제일 처음에 갔냐 하면 회당, 유대교 회당, 시너가구라고 하는 그 회당에 갔어요. 이 원래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했는데 이게 로마 엠파이어 가운데 있으면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지만 각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그 히브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도시에 가면 거기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회당을 시작하려면 유대교 남성이 최소한 10명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마 회당을 만들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서폭에 한국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아마 그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은 없었지만 회당에 가진 않았지만 강가에서 그 유대교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꽤 숫자가 되는 그 유대교 여성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 여성들한테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지 그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그곳에 모였던 그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디아라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리디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리디아는 성경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주색 옷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자주색 옷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주색 옷을 파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아마 꽤 부유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리디아가 빌립보에 처음 교인이 되었어요. 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리디아가 그 빌립보에 있는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이 묵고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그날 밤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주요 죄수였는데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 감옥을 감독하던 그 간부가 죄수들이 다 달아나는 걸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아도 나중에 이 로마에서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추궁할 텐데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구원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교인이 된 그 간부, 그 감옥의 간부도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디아, 또 그 감옥에 그 감독했던 그 감독, 그 식구들이 이제 개척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처음 만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제일 충성된 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항상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줄 만큼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라고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그 깜깜하고 열악한 감옥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썼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까?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역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사역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나 다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가지 충고를 했어요. 무슨 충고를 했냐면,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소문을 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이 유대인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 소문이 퍼뜨려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 친구, 바울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 친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그 이방인 친구와 떠나려고 하는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바울이 있는데 봐라, 이 이방인을 데려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을 잡고 때리고 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떼어내고 그렇게 폭도들을 다 떼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벌 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해를 가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로마 그 군대의
그 간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가이사랴에 있는 펠릭스라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기 전에 몰래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 보냈어요. 이 펠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울이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벌을 줄 이유가 없고 이게 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시기해서 핍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울을 놓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뇌물을 좀 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너를 내보내겠다고. 근데 바울이 거부했어요. 뇌물을 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펠릭스라는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그 감옥에 2년 동안 구금을 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정식적으로 재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가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2년은 너무나 소중한 2년이에요. 그 2년 동안 바울이 만약에 선교여행을 더 나갔으면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짓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2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총독이 교체가 됐어요. 펠릭스라는 총독이 다른 데로 가고 페스투스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근데 새로운 총독이 온 다음에 전임자가 했던 케이스들을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려고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로마에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난 로마 시민이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페스투스가 그럼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호송해가지고 이 바울을 로마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어요. 겨울이었는데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겨울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한 거예요. 거의 죽을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고 거기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간신히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6개월을 고생해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빨리 재판을 받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로마에서도 2년 동안이나 구금을 당했어요. 그 가택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면은 가이사랴에서 2년,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면서 6개월이 걸렸고 로마에 가서도 2년, 거의 5년 동안을 바울의 마지막 삶의 5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그 너무나도 소중한 그 5년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을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너무 허비하는 5년이잖아요. 딱히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이고 그러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게 하셨을까? 바울이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일이 있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때는 어디를 갔냐면 가이사랴 지방에 갔어요. 그 가이사랴 지방은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지방에 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부르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갔어요. 그 마케도니아는 지금으로 보면은 그리스 북쪽이에요. 유럽. 그래서 그쪽으로 선교 여행지를 방향을 바꾸면서 처음에 지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처음으로 지었던 그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빌립보 교회를 지었는데 그거의 결과가 뭐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돌아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일지 못하겠. 저는 아마 그러한 사연을 이 편지에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몰랐겠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된 그 5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너무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로마의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이 편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허위로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조건은 나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불의하고 부조리하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버지니아 한인교회 우리 임원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내가 인정도 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더 우리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간단히 그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 이민아 목사님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이민아 목사님은 이어령 박사 교수님의 딸로 유명해요. 이어령 교수는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한국에서 한국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고 그 문학가고 작가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민아 그 목사님인데 이 이민아 그 목사도 이어령 교수님처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일찍 결혼하자마자 25세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쿨에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캘리포니아의 지방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로스쿨에 가서 그 검사가 될 만큼 그렇게 엘리트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자세한 거를 보면 자세한 인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가 4살이 했을 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이가 심한 자폐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5번을 옮기고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도 학교를 옮겨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이민아 목사가 갑상선 암에 걸리고, 그런데 이 아이를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검사직도 내려놓고 하와이로 갔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기독교 학교에 그 아이가 가면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민아 목사님이 눈의 시력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각막이 박리되면서 아예 눈을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어령 교수가 내 딸의 눈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기적적으로 그 눈이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도 안수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게 한국에서 큰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자폐 아이도 고쳐지고 눈도 회복하고 이어령 교수도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는데 이어령 교수가 세례받은 지 3주 있다가 그 이민아 교수의 첫째 아들이 쓰러졌어요. 25세 그 젊은 나이에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코마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장기도 깨끗하고 전혀 이유를 모르겠는데 중추신경 하나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런데 19일 동안 중환자실에 코마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전에 이 이민아 목사가 이제 나는 검사나 변호사 하지 않고 목사가 되겠다고 안수도 받고, 이 이어령 교수도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데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사역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어령 교수도 이 이민아 교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땅끝의 아이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 남미,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50대의 나이에 그 이민아 교수가 암이 재발해가지고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일부러 주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또 예수님께 크게 헌신하는 사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였던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